어떻습니까? 예, 귀에 다 들어오시던가요? 예. 마음속에 이 공간이 되시던가요? 예.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결단으로 되어지고 이제 내가 가는 길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들이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자로서의 자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져야 되는 자세일 겁니다. 단지 그것이 내가 속한 어떤 매체에서 극대화돼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것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준비한 것 이상의 또 주문을 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그것까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또 준비한 내용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자세나 이념이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이 한국 경찰 선교 신문의 이론이라고 하면 진짜 해야 될 것들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언론사가 설립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설립되는 거는, 창간되는 것도 엄청 쉽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 기획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여 개 언론사를 제가 창간도 해드리고 발행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한 번 발행되고 끝난 경우도 있어요. 한 번 발행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론이 발행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해놓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기 발행입니다. 정기 발행. 정기적으로 발행이 돼야 사람들이 보게 돼 있고요, 느끼게 돼 있고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 있고, 심지어 후원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매체가 영향력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갖게 되면 이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기 발행이 되지 않는다 치자, 의미가 있을까요? 정기 발행이라는 것은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겠다. 진짜 한 달에 한 번 나와야 돼요. 몇째 주, 몇째 요일에 발행하겠다. 진짜 그 주일, 그 요일에 발행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정기 발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발행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독자 손에 들려져야 돼요. 그것까지가 정기 발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문 발행했다고만 해요. 그리고 뿌리지도 않아, 보내지도 않아, 그냥 쌓아뒀다가 폐지 처리해요. 그런 경우도 저는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광고 수주하기 위해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을까요? 언론인으로서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되면은 관심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광고도 안 들어와요. 자기 명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창간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스스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 뭡니까? 정기 발행. 정기 발행. 이 정기 발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메이저 언론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대형교회, 중형교회, 뭐 소형교회, 개척교회 다 있죠. 다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감당하는 역할이. 그러잖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기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기업이 있고, 뭐 중소기업이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우리 역할은 뭐냐 이거죠, 우리 역할. 우리 한국 경찰 선교 신문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저기 뭐 CBS, CTS 이건 논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걸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고 정말 우리가 해야 돼요. 한국 경찰 선교 신문의 위치에서, 규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걸 놓고 우리가 다른 걸 비교해버리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허상을 쫓아가는 것과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얘기하죠. 지금 뭐 인터넷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개인 유튜브로 발달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개인 언론사가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는데, 그런 온라인 매체가 아닌 오프라인 매체가 살아날 수 있느냐? 다들 얘기해요. 앞으로 오프라인 매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면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언론을 계속하면서 또 제가 기획사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중에 책방 다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계층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안 먹힌다. 기성세대들한테만 먹힌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줄어들수록 영향력은 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이문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 매체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더 극대화되는 매체들이 있어요. 극대화되는 매체들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뭐 우리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의 비전을 가지고 이 한국경찰선교신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과 그것까지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이 한국경찰선교신문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매체입니다. 이건 제가 단언합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언론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제호를 붙여서 발행되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매체들을 폄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선교 사명을 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매체, 유사한 다른 매체를 얘기하는 건 의미 없고, 우리 매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경찰선교신문은 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다른 데 비교할 거 없어요. 종이 언론, 신문, 죽는다? 아닙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체가 그냥 살아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후발주자죠, 지금. 후발주자예요. 이미 시작이 돼서 하한천초 앞에 가 있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후발주자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걸음의 절반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절반이 정말로 탄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정말로 탄탄하게 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공의 세 박자가 있습니다. 성공의 세 박자.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 어떤 매체든지 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공의 3박자. 첫째가 뭐냐면요, 경영인력입니다. 발행인이 얼마나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달라져요. 그죠? 방향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제가 짧은 기간 겪은 목사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열정이 있으시죠.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매체를 참관도 해드리고 그랬지만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귀뚱으로 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뜻대로만 가는데 사유화하려고 해요. 그 매체를. 책임감을 갖게, 발행인이 이 매체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갖되 이것이 사유화되지 않는 거죠. 누가 운영해요? 우리 모두가 같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누구예요? 발행인이에요. 그래서 발행인은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발행인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모세가 손 들었을 때 양쪽에서 손 받쳐주듯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은 제가 아는 한 이 한국 경찰 선교신문은 인프라가 넓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 발행인의 의지와 결단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동력자들. 그 동력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력자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동력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뛰어드는 역할이에요. 뛰어드는 역할. 어디에 뛰어들어요?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현장에 뛰어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동력자들이 해주셔야 돼요. 혼자 갑니까? 안 돼요. 제가 목사님 축교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에요. 제가 겪은 일들인데 혼자 가게 놔둬요. 혼자 가게 밀어내요. 그리고 말로 해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뭐든지 해야 돼요. 힘이 된다면 해야 돼요. 그것이 크지 않아도 해야 돼요. 내가 능력껏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만은 부족해요.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같이 몸담아야 돼요. 몸담는 게 뭐예요?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식구가 될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결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나중에 열매 땅도 가지고 나누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같이 죽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열매를 같이 따고 싶으면 같이 심으세요. 같이 땅 파세요. 그래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한 명이어도 좋고 10명이면 더 좋고, 그렇죠? 땅을 같이 파고 씨를 같이 뿌리고 물을 같이 주고 하는 그 잡다한 일, 손에 흙 묻히는 일, 더러운 일, 힘든 일,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면 좋고 2명이면 더 좋고 10명이면 더 좋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옆에 있을 때 이게 성공의 열매가 거둬진 거지, 나중에 열매만 따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박자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박자는 뭐겠어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다. 그거는 경영자로서 발행인이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가야 될 시스템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같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단언했잖아요.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단언했죠. 그죠? 비슷한 매체들이 있어도 여기서만 잘하면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뭡니까? 교정선교, 경찰선교는요, 앞으로 이 사역은 점점 필요하면 필요했지 점점 줄어들지 않아요. 점점 커지면 커졌지 점점 약화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경찰력이 없어집니까? 우리나라 범죄자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역할이야. 그런데 이 일을 하기는 너무 힘들어.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다들 좋은 곳 쫓아가잖아요. 꽃길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바닥이 좋은 데만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려면 때에 따라 거기에 흙 묻혀야 되죠. 진흙도 밟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경이 넓다는 얘기예요. 더 전문적인 용어로 따지자면요, 시장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용어지만 시장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은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환경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 그러면은 승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게 돼 있어요. 결과가 좋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죠. 발행인의 의지는 아주 좋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여러분의 동력자로서의 눈빛과 자세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조직화합니다. 조직화. 이것을 잘 조직하면 돼요. 이 조직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가다. 일단은 운영 조직이 있어야 돼요. 운영 조직. 실무 조직이 있어요. 실무 조직. 그 다음에 후원 조직이 있어요. 운영 조직. 운영 조직은 행정적인 뒷받침이에요. 행정적인 뒷받침. 행정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획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님 옆에서 도와드려야 돼요. 이 행정 능력은 뭐냐면 회원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베이스화하고 그것이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적용이 되어지게 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실무조직이라고 하죠. 실무조직은 정말로 필드에서 적용하는 조직이에요. 기자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광고국, 이게 실무조직이에요. 편집력, 이게 실무조직. 이 실무조직이 운영조직, 행정조직하고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여기서 이 실무조직이
전진기지의 선봉자입니다. 선봉자. 이게 필드에서도 항상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소식들, 일반적인 소식들 말고 정말 이 매체의 특성에 맞는 그런 소식들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지배하게 돼야 돼요. 보여질 게 있어야 되고요. 읽을 게 있어야 되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넘치면은 신문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게 행정력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후원력을 갖춰야 돼요. 목사님 먼저 하십니다.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재정이 없으면 안 되죠. 재정이.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다 느낄 거예요. 재정력이 있어요. 후원 이사들, 후원 협력업체들 다 끌어모아야 돼요. 십시일반 누구든지 다 뛰어들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잘 굴러가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잘 갖춰줘요. 여러분,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시스템 보셨어요? 다 문제들이 있어요. 어느 한 구석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 시스템은 그래요. 여기 시스템도 아무리 잘 갖춰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시스템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완벽합니까? 안 그래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죠? 갈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있어요. 나타납니다. 수타에 겪었어요. 2명이서 하는데도 겪어요. 하물며 이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일도 겪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극복하는 요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성공의 플러스 요인이에요. 이게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사람이 만든 시스템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럼 만들어내냐. 기업체들이 워크숍을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떤 기업체 대표는 그거 돈 나가는데 왜 하냐고요. 그거 돈으로 합니까? 워크숍 돈으로 해요? 단합대회 돈으로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지만 있으면 돼요. 뜻만 있으면 돼요.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서로 단합하고자 하는, 하나 돼서 협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못할 게 없죠. 그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삼박자 가지고 안 돼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기다 플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될 때 조직이 탄탄하게 움직이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 그 중심이 누구가 돼야 돼요? 그 중심이. 흔히 시스템을 만든 누군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기 목사 아니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어떻게 돼요? 전도사님이세요? 아, 교육자시죠? 네. 교육자.
우리는 장로도 교육자는 아니지만 교회 운영의 주체라고 봅니다. 그죠? 중직자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이 한국 정찰 선교 신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책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책임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발행인의 어떤 의지와 그 다음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협력과 그 다음에 시스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해야 될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력이잖아요. 화합이잖아요. 같이 추구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무주 공산의 모래성상 그래요.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운영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내십시오. 플러스 요인. 어떤 게 이 매체에 맞는 플러스 요인이 될까? 이것을 만들어내십시오.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성공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당연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아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취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한 강의가 아니라 두 강의로 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진짜 제가 경험한 것들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것들과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 토해내려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무궁무진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것을 그냥 집약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현장 취재력이라고 하셨죠? 현장 취재력. 그렇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신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제가 삼성시계에 입사를 했댔어요. 제가 이래부터 삼성맨입니다. 삼성시계에 입사를 했는데 저한테 처음 주어진 미션이 가방 하나 들고 시계 가방 하나 들고 의정부, 동두천, 전곡, 연천까지 들어가는 코스예요. 그때 저한테 주어진 거래처가 30개뿐이 안 됐어요. 30개. 제가 그 거래처를 3등분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 한 지역, 동두천 한 지역, 전곡, 연천 한 지역 그렇게 해가지고요. 나에게 주어진 거래처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거래처들 시계 파니까 금방 아니죠. 금방. 그러니까 제가 시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요일에 그럼 월요일이면 월요일 몇 시 되면 무조건 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오라 그러지도 않아요. 물건 사주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가방으로 무조건 다녔어요. 무조건 다녔어요. 월요일만 되면 의정부 지역을 싹싹이 뒤졌어요. 화요일만 되면 동두천 지역을 싹싹이 돌아다녔어요. 수요일 되면 똑같이 전곡 연천을 돌아다녔어요. 그것이 일주일에 2번 반복되죠. 월, 화, 수, 목, 금, 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째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1년 만에 그 지역에서 거래처를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0개를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외곽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입금액 1000만 원 넘는 사람이 적군이 없었어요. 저는 2년 만에 삼성시계에서 대기에 나갔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선배들은 눈 오면 놀고요. 비 오면 쉬고요. 그래요. 날 추우면 고석지고 저는 하루도 안 쉬었어요. 무조건 스케줄 가지고 가방으로 돌아다녔어요.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취재를 하기 원하시면요. 여러분에게 배당된 지역이 있고 여러분에게 배당된 어떤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파트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파트를 내 것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문화파트를 만들어요? 내가 문화파트는 내 걸로 다 만들겠다. 이거 가지고요. 문화적인 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십시오. 나중에 거래처들에서 저 친구는 이 시간만 되면 그 날짜 이 시간만 되면 무조건 오는 친구야. 저는 가가지고 인사하고요. 잠깐 앉아서 얘기 나누고 나와요. 그런데 2달, 3달 지나니까 막 터지기 시작해요. 막. 제가 부동하고 사업에 부동하고 시계 이 브랜드 만들어서 제조에 손댔다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동 앞에서. 그리고 다 떨궈먹고 공고차 하나 가지고 계란 장사 시작했어요. 부식 장사. 똑같은 전법 썼었어요. 시계 장사할 때처럼 다시 시작하자. 나 맨땅에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요, 제가 맡은 지역 인천, 부천 지역을 똑같이 나눴어요. 3등분 똑같이 돌아다녀 봤어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거래처 하나도 없었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거래처 100개 생겼어요. 믿어지나요?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성입니다. 열심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파트를 맡았어요. 선교 파트를 맡았어요. NGO 파트를 맡았어요. 그 분야에서만큼 내가 최고다는 마음 가지고 무조건 다니세요. 그러면 아주 풍성한 자료들이 올 겁니다. 제가 선교신문할 때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모든 선교단체에서 다 자료 보내주더라고요. 제 이메일로 다 자료 보내주더라고요. 다.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다녀도 돼요. 오라는 곳만 가면 돼요. 특별히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불러요. 그리고 가요. 당시에 선교신문 정말로 반응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신문 없다고 했어요. 제가 욕심내서 좀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망가지긴 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 비법을 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차 비법입니다. 이제 맡은 지역이 나오고 이제 이곳에 회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역할 분담하고 그러면 어떤 분은 운영 조직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분은 실무 조직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분은 후원 조직이 들어갈 것이고 이 역할 분담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 안에서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세분화될 것이고 그럴 때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벌써 40분이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늦어도 50분에 끝내드리기로 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첫 시간, 둘째 시간 강의 내용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경찰 선교신문이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매체가 되십니다. 오직 한국경찰 선교신문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매체가 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발행인을 비롯해서 임직원과 동역자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 되라고. 그렇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가 이 경찰 선교신문의 소속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말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광고 후원자가 되든 후원이사가 되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외에 같이 동력할 자들이 있을 겁니다.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동력할 자들과
재물 등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영권과 신권과 물권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슨 뭐 물권이라든지 세상적인 권리라든지 이런 걸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콘텐츠예요. 그것을 왜 버립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간색이 하나님이 주신 색인데 우리가 뺏긴 거 찾는 것처럼 세상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채워지도록. 세 번째는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나 사람의 생각할 때나 이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 사탄이 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를 끊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임하라.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지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힘듭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거둔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먹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